여러분들이 하루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을 얼마나 바라보시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바빠서 어디 뭐 하늘 쳐다보고 뭐 들 쳐다보고 뭐 그럴 새가 어디 있습니까? 밥 먹기 위해서 일하기 바쁜데요. 그렇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과 좀 친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보고 그 놀라운 솜씨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또 우리들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에는 그 놀라운 치료의 그 역사가 있어요.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연과 함께 하고, 풀 먹고 뿌리 먹고 열매 먹고 물 마시고 좋은 공기 쏘면요 건강이 좋아져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유익을 줍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밤에 양을 치면서 그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를 썼는데 그 시가 바로 오늘 읽어드린 이 시편 8편입니다. 이 다윗은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창조주 여호와의 그 존재와 그분의 그 위대한 품성과 사역을 각성하고, 나가서 이런 우주 만물이 인생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환희를 이 심오한 신학적 각성으로서 이 시로 읊어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와 여러분들 한시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에서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다윗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증거해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창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 같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예, 땅은 아름답게, 그리고 하늘에는 별들로 가득 채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광대하고 놀라운 우주의 아름다운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그 광대한 우주를 힘들게 여러 날 거쳐서 그 만든 게 아니라 아주 손쉽게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이렇게 그 속에서 보았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눈은 영적인 눈이고 한 눈은 육적인 눈인데,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비밀을 깨닫고 찬양하는 그러한 눈이지만은, 육적인 눈은 하나님의 지으신 것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바로 오늘 이 시편 1절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라고 그렇게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절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찬양하면서 2절에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창조에 대해서 좀 말이 엉뚱한 데로 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전체 뜻은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서 바로 주의 대적과 어린아이는 서로 대조가 됩니다. 주의 대적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 약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대적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하는 그 찬양하는 무리들과 어린아이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즉 어린아이들, 약한 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 대적들도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우리 인간을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 같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놀라운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으신 이 광활한 천체에 비해서 인간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군다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벌레만도 못한 그런 위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인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크게 놀란 겁니다. 이 사람이 무엇이길래 우리 이 사람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까? 또 하나님이여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돌보십나이까? 그렇죠. 우리는 이중 삼중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 것이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먹고 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되고, 세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중 삼중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지어진 이 존재, 정말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으신 그 피조물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흙으로 지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건강을 뽐냅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생명이 사라지면요 곧바로 빛이 어두워지고 냄새가 나고 분해가 돼서 흙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항상 낮아져야 돼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서 교만은 패망의 선방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참이라. 겸손한 자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다고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흙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그 지으신 그 만물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입장에 우리를 놓아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서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여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며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5절 다 같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아름답게 만들었지만은 인간은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끝까지 잊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사랑의 대상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그가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신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차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돌보시는 일을 우리들이 좀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세밀하신가를 볼 수가 있는데 먼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태양입니다. 태양은 우주 공간의 많은 별들 가운데서 지구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별로서 쉬지 않고 타오르는 헬륨가스 덩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태양의 크기는 우리 지구 직경의 약 109배가 되고 그리고 크기 전체는 약 130만 배가 됩니다. 지구 130만 개를 놔야 저 태양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구에 닿는 이 태양의 빛이 태양 에너지의 20억 분의 1만 도착하는데도 지구의 모든 생명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지구가 시속 얼마나 달리느냐. 지금 우리가 예배 보는 중에도 똑딱 하는 동안에 30km를 달려갑니다. 1시간이면 10만 8천 km를 달려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비행기가 여객기 그 암만 빨라도 1000km 밖에 못 타는데 10만 8천 km. 자, 그러면 말이야, 아마 이게 지구에 있는 그 모든 게 다 날아갈 거예요. 막,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빨리 세게 달리는데. 그리고 소리가 엄청날 겁니다. 근데도요, 여러분, 그렇게 빨리 달리는데도 지구에 바깥으로 나무가 날아갔다든지 뭐 물이 날아갔다든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소리도 하나도 안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고 놀라운 질서를 가지고 이 우리 지구를 우리 하나님이 운행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이처럼 모든 천체도 우리가 살아가기에 알맞게 하나님께서 배치해 놓으시고 봄, 가을, 여름, 겨울이 생기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반듯하게 돌아간다면 이게 사막이 될 건데 지구가 이렇게 90도에서 23.5도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봄, 가을, 여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가 이게 어떻게 우연히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솜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시고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천사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그를 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해석인 줄 믿습니다. 즉 우리를 지으시되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천사는 영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므로서 인간이 흙으로 지은 보잘것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으셔가지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웠다는 건데,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위임해 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그런 권능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질 면에서 나와 여러분, 온 인류는 깨어지기 쉬울 흙으로 만든 비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그 솜씨를 찬양하고 영광 돌려 드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으로 시험을 받은 우리들, 권세를 얻은 우리들, 더욱더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 우리가 존귀와 영화로 관을 썼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다,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다, 그것만 가지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영화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가? 그건 분명히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이처럼 아름답게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지으셨다고 한다면 그 지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될 것은 언제 어디서나 창조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지시하셨고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하나님은 두 권의 책을 갖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성경,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이 두 가지 책을 갖고 계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감사치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에 빠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 가운데 거기 하나님이 지으신 그 품성이 다 속에 들어있어요.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그 지혜와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매튜 머리라고 하는 박사님은 병들어 누웠을 때에 아들이 늘 저녁마다 와서 성경을 읽어주는데 마침 그가 누웠을 때 이 시편 8편을 읽었는데 8절을 읽을 때 이 사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 니이다. 야, 바닷길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틀림없이 바닷길이 있을 거야. 그러고 그는 그때서부터
바다에 나가서 바닷물의 그 흐름과 온도, 바람 이런 것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멕시코 만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멕시코 만유라고 하는 것은 멕시코만의 그 뜨거운 바닷물이 대서양 쪽으로 해서 올라가 가지고 저 북쪽에서 그 다음에 이 서유럽 북쪽을 거쳐서 내려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유럽 북쪽은 추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겨울에 따뜻하다. 왜? 멕시코만의 이 따뜻한 해류가 글로 통과하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다. 또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남아메리카 지도를 보면 거기 왼쪽으로 찌들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이름이 뭐예요? 칠레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긴 나라죠. 근데 그 나라 해안가에 그 바닷물이 기온이 몇 도냐면 15도래요. 언제든지. 근데 그 한 15km 더 나가면은요, 바닷물이 20도, 24도 막 그렇게 뜨겁대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육지에 가까운 쪽이 뜨거워야 되는데, 육지에 가까운 쪽은 차고, 바깥쪽은 멀다. 그래가지고 거기 고기들이 그렇게 많이 몰린다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남극에서 차가운 해류가 이 칠레 해안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가운 해류가 올라가니까 거기는 바닷물이 15도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 건너서는 뜨거운 것은 거기는 해류가 안 흘리게 돼. 그 차가운 해류가 이제 멕시코를 거쳐서 이 미국의 서해안 쪽으로 해서 이게 북극해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바다에 고기들이 거기 많이 모여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바닷물이 잔잔한 것 같아도 끊임없이 그 속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걸 연구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연구해서 이걸 발표함으로써 이분이 바로 해양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우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권세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 인간들에게 위임해 주셨다.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이 세상을 개척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권세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들로서 이 주신 권세를 우리들 활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고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즉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활용해야지. 그러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우리는 활용해야 그것이 자꾸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확장해 나가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능력, 그리고 위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이렇게 담대하게 권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는 데만 몰두하지 마시고 가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석양의 그 노을을 바라보고
그리고 저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나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찬을 들고 동서남북 다니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한다 그 말. 그래서 만민들이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참 능력의 하나님, 찬양받으신 하나님인 걸 알게 하는 것이 내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6절에도 다 같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 호흡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호흡이 끊어지면 당정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생명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찬양하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